어떤 한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참 절망하고 이걸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퇴원했지만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눈 한쪽을 이렇게 기증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 청년이 이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또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게 눈이 비록 떠지긴 하지만 나는 애꾸눈이 아닌가 이제 이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이 또한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붕대를 이렇게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소 마음에 이제 설레임도 있고 또 불평도 있었지만은 눈을 이제 이렇게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보이는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의 눈 한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마음에 감사함과 또 죄송함으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두 눈을 다 주면은 내가 또 앞을 못 보면 네가 또 얼마나 또 나를 돌보느라고 부담이 되겠니. 그래서 그밖에 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 부모님들은 눈도 아낌없이 내어주고 눈이 아니라 생명조차도 자식들에게는 내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부모님의 그 큰 사랑, 지금은 또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셔서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부모님 하면은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에 간 아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 하는 말이 어머니 하는 그 소리, 그 소리에 또 울기도 하고 늘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부모님의 이 사랑은 끝이 우리가 잴 수가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자녀로서 이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부모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에베소 6장 이 말씀은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과 2절 그 상반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그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순종과
공경, 이 두 단어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마땅한 그런 도리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 어떤 뜻인지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만은 이 순종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휘파푸어인데 이제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휘포와 아푸어라는 말이 이렇게 합쳐진 것인데, 휘포는 영어로 말한다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밑에, 그리고 아쿠어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그 원어의 뜻은 밑에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인이 어떤 상전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살짝 엎드려서 밑에서 이렇게 듣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굽히고 자세를 낮추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을 좀 단계적으로 나눠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말씀하시면 잘 듣는 것이죠. 잘 듣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잠언 5장 1절에도 내 아들아,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도 잘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제 흔히들 부모님 말씀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뭐야 안 들려 막 하고 이제 그렇게 좀 불손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안 들리면 자기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멀어서 안 들려. 부모님이 어디선가 말씀하시면 멀어서 안 들리면 뭐요? 뭐라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공손한 태도고 벌써 들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힘이 남아있는 부분은 입이에요. 입.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기력이 세도 입은 계속 해요. 사람은 말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시는 것은 말씀이죠. 근데 특히 이제 기억이 약간 희미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또 반복을 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은 한 소리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태도가 좀 불량해지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알아요. 1절만 하세요. 이제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다 알아. 1절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벌써 듣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도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생명도 아낌없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또 잘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네, 다 듣는 것 같은데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은 들으면은 그걸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뭐 메모를 하든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유능해지고 또 인정받는 그런 부하는 어떤 부하입니까? 딱 상사가 얘기하면 벌써 이 종이 손에 메모할 걸 딱 들고 쓰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하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사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태도가 듣는 태도가 됐다는데
네 말씀하세요 하고 다 듣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을 하는 거야 말이야.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면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벌써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태도는 기록하는 것이죠, 항상. 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기록을 해서 그것을 어디다 이렇게 새겨 기록해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한 태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록만 해두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잔소리 같고 그래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은 나보다 20, 30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이미 경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한 세대를 산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 삶에는 똑같은 일을 이미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자들의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좀 나이 드신 이 아버지 때 신하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갖고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고로 어른들의 말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말들.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라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새기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한 가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좀 다르죠. 여기에 단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도 해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 주 안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일단 부모님 말씀이 아무리 100%다 옳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돼서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입장에서 야 교회 그만 나가라. 너무 많이 나간다. 또 뭐 등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그 의미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지혜를 또 받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저를 고쳐주시고 또 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의 그런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그와 같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쭉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순종 부분은 불순종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과 우습게 볼 수가 있고 말을 안 듣는 것인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불순종하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21장 18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망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 이제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같이 하는 건데 뭐 믿음은 없고 그냥 직업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 가지고 와서 제물 드린 거 막 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챙기고 또 성문에 있는 여인들 수종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나무래지도 않았겠지만 처음에 나무랬겠죠. 그러지 말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그 불순종이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계 가지고 왔는데 뭐 다 죽어버렸죠. 아버지까지 죽게 되는 이런 가문이다 멸망하는 그런 비극 그 단초는 물론 부모도 교육을 잘 못 시킨 것도 있지만 시킬 때 자녀들이 그때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그 가문이 다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라 이렇게 제물로 드려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로 제물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충분히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지만 그냥 어린 양처럼 순순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셔서 아브라함아 너 칼 대지 마라. 내가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이삭의 그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자녀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경하는 부분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있죠. 공경. 헬라어는 티마오인데 높이 평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못 배웠다, 또 도덕적으로 좀 열등하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아 보인다, 힘이 없어 보인다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부모님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 안 해도 자기는 최고로 존경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아주 미련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모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면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셈, 야벳, 함. 근데 어느 날 노아도 좀 이상했어요. 술 마시고 술에 취했는데 왜 옷을 벗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아들들 3명 중에 함이라는 아들 들어가서 아버지 벌거벗었네? 하고 그냥 나가자마자 막 소문을 내고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막 이렇게 아버지를 욕되게 이렇게 한 거죠, 함이.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 그 소리 듣고 보지도 않고 뒤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뒤로 가서 덮개로 이렇게 덮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감춰드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셋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능멸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요즘 세대에는 부모님께 반말을 합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식을. 항상 저는 존댓말을 꼭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존댓말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화가 반말하다 보면요 똑같이 생각해요, 부모님과. 그 나중에 큰 탈이 나는 것입니다. 존댓말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개를 키울 때 잘못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이렇게 밑에다 두고 키워야 되는데 침대 위에 올려요.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물어요. 나중에 자기 수 틀리면 그 개가 주인도 묵니다. 그러니까 잘못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자녀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워버리면 자녀가 망하는 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대하지 않고 이렇게 존대하지 않고 봉양만 하는 경우는 자기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여드리고 아무리 해도 부모님께 반말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하면 그게 부모님께 하는 거냐 이거죠. 가축도 잘 먹이잖아요. 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공대하는 겁니다. 높이는 것이죠. 부모님께 그 높임의 가장 큰 표현은 존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릴 때부터 존댓말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님께는 존댓말 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조그만 애들이 부모님께 네네 하고 이러잖아요. 야, 이 집안은 정말 잘된 집안이구나. 근데 애들이 막 부모님께 막 욕하고 막 덤벼들고 하는 거 이런 게 수시로. 근데 요즘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참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위 어른 몰라보면은 그게 사회에서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교육의 핵심은 부모님께 존댓말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표정이 부모님께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얼굴 짜증내고 막 어디 몸 좀 아프다고 막 하고 슬프다고 슬픈 표정 막 짓고 있으면 부모님 가슴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얘가 또 뭔 힘든 일이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리고 공손한 말투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유교적인 전통에서 보면
그 출필곡 반필면. 그래서 나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게 한자로 그냥 고자처럼 쓰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읽지를 않고 곡이라고 읽는 것은 곡은 허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나갈게요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님께는 부모님 제가 어디 좀 나갔다 와야 되겠는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면 반필 돌아올 때는 반필면 얼굴을 대하고 말을 해야 돼요. 왔어요 하고 그냥 휙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똑똑똑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름다운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모님을 높였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집안의 가장인데도 휙 들어와서 그냥 뭐 얘기도 안 하고 휙 들어가 버린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제가 외출하겠습니다. 출장 가겠습니다. 반드시 사인 받고 결제 받아야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함부로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단 그겁니다. 무단 외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그러한 그것이 부모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부모님의 허물을 자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 거짓말로 속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부모님은 무조건 높여야 돼요. 자기 부모님이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이제 되고 그런데 자꾸 반대편에 있는 정치적인 반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에요. 또 구두수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구두수성공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아버지를 비하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거 배웠거든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피하게 한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나가서든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면 곧 누가 더럽혀지는 것입니까? 부모님 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든지 자기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명예를 지키고 또 잘 돼야 돼요.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잘 되면 부모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자꾸 조롱하고 낮추고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읽은 아직 읽지 않은 말씀 마지막 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이라면 자녀들이 정말 이런 복 받게 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효교육 잘 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릴 때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이러한 태도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셀 수 없고 잴 수 없는 그런 큰 것임을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어찌하든지 이렇게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연 부모님께 얼마나 효를 다했는지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공경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의 또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하고 또 공경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